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생님 보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네. 뭐 하면서 지냈어요? 기억이 안 나요? 놀면서 지냈어요. 노는 친구도 있었고 또 한 주간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있어요? 네, 다 말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선악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명령. 혹시 5가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 있어요? 백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와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백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도 똑같은 말씀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의 15절에 보면 그것을 요약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명령하신 명령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였어요. 경작하고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경작하다는 것의 단어는 뭐 농사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혹시 지난주에 경작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뜻이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의미도 있었다. 어? 드레스. 지금 친구지? 와우. 맞아요. 드레스라고 해서 드레스. 그래서 경작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옷을 입히는 것과 의미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 옷을 입는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옷을 입힌다는 것, 내가 어떤 옷을 입는다는 것, 내가 어떤 옷을 입힌다는 것, 이런 것은 그 존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르는 옷을 입으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작하다의 의미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키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그냥 하루에 한 번 딱 하고 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게끔 뭐하고 뭐 한다고요? 반복하기도 하고 그것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끔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친구들 어디 잠 못 잤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누구에게만 줬다? 사람에게만 줬다. 왜 사람에게만 주신 것 같아요? 동물들한테는 안 주고? 사람이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다라는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절반은 맞는데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도 언어가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인간처럼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왜 동물들에게는 그것을 주지 않고 왜 인간에게만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을까요? 정답은 너무 쉬워요. 자신의 형상, 그것도 맞아요. 형상과 모양을 만들었는데 정말 쉽게 생각해요. 정말 쉽게. 왜 짐승한테는 안 주고 인간에게만 주었을까? 한 가지 생각해보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집에 강아지 키우잖아요. 강아지 키우잖아요. 근데 강아지에게 어떤 반복적으로 학습시켜가지고 하는 행동들을 시키면 잘해. 그렇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건 그 강아지가 어떤 지성이나 어떤 것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았던 것들이 그런 것이 기억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에 대한 반응인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강아지한테 뭐 1 더하기 1이 몇이니?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친구들에게 1 더하기 1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사람의 언어로 대화할 수.
다시 한번. 야, 엄청 쉬워. 엄청 쉬운 거. 목사님 생각이 너무 쉬운 건가? 엄청 쉬운 거야. 강아지한테 1 더하기 1 프로라고 하잖아. 우리한테 1 더하기 1 프로라고 해. 왜? 강아지는 할 수 있어, 없어? 아, 뭐라고? 왜 해야 되나? 진짜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사람에게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왜? 짐승은 할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만 할 수 있으니까? 사람을 할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과 자격과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말씀하셨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뭘부터 말씀하셨다고요?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 다시 한번요. 똑같은 질문을 던질게요.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먹을 수 있는 존재니까. 먹을 수 있는 존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누가 다스리게 하게끔 만들었으니까. 사람이 다스리게 하게끔 만드셨으니까. 친구들 이해가 되죠, 지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시기 위해서. 왜요? 사람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있으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주셨다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경작하고 지키라고. 왜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만한 자격이 되니까. 친구들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이 그래서 자연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맡기시고 나서 2장 17절에 보니까 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녕 내가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먹으라는 말을 먼저 하셨어요? 먹으라는 축복의 명령을 먼저 하셨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축복된 존재다.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고 만들어주셨다고요. 먹으라고 먼저 했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고 나서 뭘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축복의 명령이 먼저예요? 금지의 명령이 먼저예요? 축복의 명령이 먼저라고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 권한,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아멘. 다시 똑같은 질문인데 엄청 쉬운 대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생각으로 계속하면 돼요. 엄청 쉽게 생각하자. 다 해도 되는데. 네. 진짜 왕은 나라고. 네, 그거는 이제 결론적인 답인 것 같고요. 진짜 쉽게 생각하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 없었어? 다시 쉽게 설명할게요. 인간이 그걸 먹고
먹든지 안 먹든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이야. 잘 생각해봐. 하나님이 세상 모든 걸 만드시고 나서 야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것을 먹을 수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다고.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의지. 뭐라고? 자유의지. 내가 내 의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친구들아, 물론 뭐 상황들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내 앞에 뭐 사과가 뭐 있었다라고 칩시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을 먹거나 안 먹거나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목사님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참아요? 자연스럽게 가는 게 본능이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먹을 것이 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심지어 배가 고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먹을지 안 먹을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결정할 수 있는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우리에게 있어 없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두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선악과를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선악과를 생각할 때. 왜냐하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형벌이라는 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차라리 먹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딱 봤는데 저거 못 먹는 거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죄를 안 지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그죠? 내가 엄청 좋아하는 거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이것을 보면 이건 먹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끔 프로그래밍 해놨으면 기계적으로라도 프로그래밍 해놨으면 안 먹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그냥 되게 맛없게 만들어 두셨으면 그래도 안 먹지 않았을까? 왜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그 나무를 볼 때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하냐면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어땠다고요? 먹음직하기도 했고 보암직하기도 했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을 때 어떤 반응이 저절로 나왔다는 거예요? 먹고 싶다. 친구들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피자 치킨 좋아해요? 피자 치킨 좋아해요? 피자 치킨을 안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 치킨만 좋아해. 섞으면 안 되는구나. 목사님은 치킨 좋아해요. 치킨 좋아해가지고 치킨은 진짜 하나님께서 잘 만들어주신 음식 같아요. 식어도 맛있어. 아니야? 아니야? 목사님은 그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 만큼?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거 먹으면 똑똑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슨 음식을 먹으면 그래 되겠니? 그지? 그때 뭐 DHA 뭐 이런 거 뭐 성분이 검사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맛있게 보이게끔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맛없게 만들어주면 안 돼? 그럼 안 먹었을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친구들 혹시 동남아시아 뭐 이렇게 여행들을 가게 되면 두리안이라고 혹시 알아요? 네. 두리안 알아요? 네. 두리안 먹어본 친구. 와우. 두리안에서 무슨 냄새 나는데? 썩은 달걀 같은 냄새 나.
근데 있잖아, 그게 과일에 막 황제 이런 호칭을 가지고 있어. 왜? 맛있어요. 먹으면 맛있어요. 맞아요.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먹어요. 그런데 제일 처음에 그 음식을 보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 썩은 냄새 난다고, 썩은 냄새.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물론 이제 먹다 보면 먹어지는 게 두리안이에요. 근데 그냥 딱 생각을 했을 때 음식을 딱 기했는데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잖아. 아, 그래도 먹을 거야. 그렇게 물어볼까? 썩은 냄새가 나. 딱 봐도 상했어. 그럼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왜냐면 동산 나무에 다른 거 다 먹을 거 많이 있잖아. 굳이 상한 걸 내가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상한 부분 혹시 있으면 그걸 빼고 먹는다고 생각할지라도 상한 거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리안처럼 막 지나가다가 썩은 냄새 나는 것처럼 만들어 주셨으면 안 먹었을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고요. 여자가 볼 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심지어 그 나무를 동산 중앙에다가 딱! 언제나 고개만 돌리면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다가 딱! 주셨다고.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인간에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예요? 네네.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게 뭐예요? 그것이 짐승과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같아요? 하나님께서 짐승에게는 다른 동산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들이 살아가는 일생이에요. 짐승들의 삶이야. 동물들의 삶이야.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 금지의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자. 이 금지의 명령이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금지의 명령이 동물과 사람과 비교할 때 축복받은 거니 저주받은 거니? 다시 한번 자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짐승과 다르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선악과가 내 앞에 있어도 먹을 거나 안 먹거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나에게 주셨다고요. 선택할 수 있다고.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이 사람에게 보면 축복이야, 저주야? 축복. 다시 한번. 혹시 저주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죠? 뭐라고요? 선악과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그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물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무슨 명령이다? 축복의 명령이다. 아멘. 그럴 만한 자격, 능력, 권리, 권한을 인간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동물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맡기신 이유는 그 맡기신 능력을 인간이 가지고 있어서 그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먹지 말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먹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모양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니까 먹지 않아야 되겠다 라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하는 왕으로. 그런데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내가 그 하나님의 권한을 대리해서 맡고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왕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합니다. 나에게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그 찬양의 가사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가끔씩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처럼 어려운 요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금지하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하나님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나에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깨달음에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아담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앞에서 고민하고 그것을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먹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이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 금지의 명령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명령인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전 일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